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으로 이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급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 로마서는 책 중에 책이요 반지가 있으면 그 안에 보석과 같고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의 알과 같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 칼빈이라는 분은 대영 제국의
있는 모든 박물관의 어마어마한 것보다도 로마서의 원본 한 장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가치를 지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는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가 필요하고, 요한계시록 있어야 천국 가죠. 요한계시록이 필요하고, 그럼 뭐가 한 권이 필요하냐? 66권 중에 로마서 한 권이면 된다 할 정도로 로마서는 꽃 중에 꽃이요 보석 중에 보석이요 북 앤드 북스, 책 중에 책이로다, 귀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1장부터 쭉 얘기를 했어요. 죄를 다루고, 이방인의 죄도, 유대인도 너도 죄고, 온 세상이 죄로 가둬서 7장에 가갖고 죄로 묻히고 오다가는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하다가 8장에 착 제어된 거예요. 7장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8장에 와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너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율법은 그럼 뭐냐? 율법은 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죄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오리 꽥꽥, 돼지 꿀꿀 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앞에 가면 아이들이 쩔쩔쩔쩔 따라오는 것처럼 율법은 끊임없이 죄를 한 번도, 율법이 선하지요, 의롭죠. 근데 율법으로 자유를 주지는 않아. 정죄만 주지. 그래서 신앙도요 율법주의의 신앙이 있어요. 설교도요 율법주의 설교가 있죠. 또 사람도 우뇌와 잔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뇌적인, 최근에 인류학의 뇌 분석을 하니 우뇌적인 사고방식, 잔해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것을 우뇌적인 것을 얘기해서, 그래서 좌뇌인 것은 우리 왼쪽의 좌는 늘 분석적이고 논리정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좌뇌적이에요. 굉장히 논리를 요구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출근해갖고 집에 오면은 아주 직장에 일 잘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는 따뜻한 걸 요구하고 분위기를 요구하고 감성적이죠. 그 남자는 야 이거 저거 얘기하는데 결론만 얘기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결론을 돌출하는 것이죠. 달라요, 대화법이. 여성은 지지고 볶고 만져주고 분위기 있고 차 마시고 음악 있고 감미롭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게 우뇌적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우뇌적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잘 울고, 또 우뇌적인 사람은 예술적이고 그림적이에요. 말을 하면 그림이 그려요. 조영기 목사는 굉장히 우뇌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 한편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뇌적인 거죠. 잔해적인 사람은 분석적이에요. 안경 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지적질을 잘해요. 착착착착착착.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쪽이 치우치냐가 중요하죠. 균형과 조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분석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울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 아브라함 역시도 행인 줄 아냐? 믿음이다. 착착착착 하다가 8장에 와서 자유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9장과 11장은 유대인들이 선민이지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종제기 그릇, 하나는 양푼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종제기 그릇이에요? 그럴 권이 있냐? 내 맘이다. 그것을 주권이라고 그래요. 통치라고 그래요. 통치. 그것을 시인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통치를 엎으러져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기도를 알려줄 때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주여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렵습니다. 100% 인간의 모습을 쓰셨으니까.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인가 우리가 기도를 늘 할 때도 내 뜻을 얘기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은 모두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져야 돼. 저는 내 뜻은 괌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텔레비전 다 개척교회 주고 갔어요. 빈전투를 먹어서 뼈를 묻는 각오로 가라고 선배들이. 그래야 선교지에 역사한다고. 진짜 다 버렸어요. 갔더니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에 와 있더니 또 베트남을 가래요. 또 베트남을 갈 때는 진짜로 이번엔 가서 죽어야지. 베트남에서 죽어야지. 그래서 또 다 세 자리 내는 것을 냉장고 팔아, 텔레비 팔아, 책까지도 다 남겨버렸어요. 책, 주석책들도. 빈손으로 갔어요. 베트남에 갔더니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세우게 하더니 이제는 살판 났다.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나는 40대에 교회를 건축하여 안정된 목회를 하리라. 진짜 꿈대로 다 됐어요.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놀렐루야, 할렐루야. 좋아했죠. 근데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더니 기도원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침마다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랬어요. 근데 여의도에 국장 담임 목사까지 됐으니 여러분 1,500명, 1,000명 중에서 20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기에 바늘기.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국장 달고 부목사 달고 개척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1억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나는 국장 담임까지 해서 베트남에서 그 고생을 인정해서 이 땅이 40억, 지금 50억, 60억 갑니까? 40억짜리 땅에다가 개척을 하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아, 지나온 세월이 내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엔 기도할 때도 사나 죽으나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엊그저께 간증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요일날 7시간 기도를 하잖아. 7시간 기도 지금 150번째 했잖아요. 그 윤혜자 목사님 언니인데 64세야. 64세. 64세는 솔직한 얘기로 요즘 꽃다운 날이 아니에요. 저도 64세가 다 됐는데 64세는 얼마나 좋아요. 저 젊잖아요. 거의 나랑 동갑내기인데. 그런데 제주도에 DTS에도 했지, YM도 일했죠. 구제에 앞장서죠. 말씀이 예쁘죠. 성품이 아름답죠. 꾸준히 일 많이 하죠. 가르치기를 잘하죠. 화목을 잘하죠. 얼마나 모든 일에 평판이 나는 훌륭한 권사님이신데, 화장실에서 안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천국 가 있어요. 뇌출혈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천국 가셔서. 얼마나, 아니 이런 사람을 훈련받았죠. 그분의 격앙된 말씀으로 훈련받았죠. 가르치길 잘하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덕망스럽고 오늘 마침 이렇게 훌륭한 분. 그런데 왜 데려갔냐? 착한 사람이 왜 빨리 천국 가지? 저 악한 사람 김정은이는 빨리 안 데려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은 네 맘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놈의 아수르, 아유 얄미워. 저놈의 애굽 너무너무 싫어. 저놈의 페르시아, 저놈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휙 불면 날아간다. 없잖아 지금. 저 미국 뭐 해리케인이 온다니까는 200만 이상이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200만이. 근데 별일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을 합니까?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1장에는 이스라엘이 자기가 선민이니까 천국 아래목에 먼저 갈 것이다. 연원들 봐라. 너희들을 버렸다. 꺾어버린 거예요. 돌감나무로. 그래서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을 악하게 하고 더러는 안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 그래서 지금을 이방인의 때라고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아버지가 앞장서서 성부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이삭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야고보야, 사무엘 불렀어요. 요한아. 이렇게. 지금은 뭐가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데 성령님이 마음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부른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지금 성령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가 이제 항상 그 바울선 씨는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안부 인사와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이론적인 얘기를 해요. 거의 서신서가 다 그래요. 거의.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는 실천적인 덕목이에요. 실천적.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로마서가. 그래서 12장부터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생활해라.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12장 1, 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몸을 드려라. 몸, 소마 이건데 바디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에 왔을 때 몸뚱아리만 앉아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생각은 집에서 가스불을 껐냐, 가만있어 봐, 예배 빨리 목사님 끝내야 돼, 오늘 설교가 이렇게 길대야, 오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여러 생각에만 앉아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몸 안에는 모든 전인적인 것을 해요. 너희의 생각도 너희의 마음도. 그래서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말은 구약인 제사잖아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너희 몸, 영, 혼, 마음, 정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했습니까? 13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찬양할 때 구경꾼 되면 안 돼요. 통성기도하다 그러면 안 돼요. 통성기도하면 함께 통성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면도 안 하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만 와서 교회 뜰을 밟고는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 말아요. 예배를 함께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예요. 그것이 드릴 영적 예배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드려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을 잘해라. 가르치는 일 잘해라. 비방이나 비판하지 마라. 은사가 있다. 내 눈이 아프니까 내 몸도 다 가잖아요. 다 지체라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 식구입니다. 영 가족입니다. 여러분 집 식구만이 피를 나눈 혈연보다도 영가족이 더 커요. 혈연은요 예수 안 믿으면 그는 지옥에 나는 천국이요. 절단강산 영원한 작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다녀보면 흔둥이도 검둥이도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Are you a Christian? Yes, I'm Christian.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은 Oh my brother, my sister 쪽쪽쪽쪽쪽 막 빨아요. 얼마나 빨아댔긴지 몰라요. 서로가 처음 만났는데도. 그러니 어저께 눈 수술을 하러 갔는데 2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눈이 이렇게 나쁠 줄 알아. 20년이면 2005년 아닙니까? 2005년 20년 전에 베트남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1명에서 2명은 돼요. 수술을. 근데 하루에 30명을 해.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늘 정말 괴로워. 여러분 2명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하루에 30명은 내니까요. 얼마나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 말이에요. 1명씩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지만 컵라면 먹고 일을 해요.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알았는데 내 눈이 아파서 세빛 안가를 갈라겠더니 이분 생각나서 갔더니 세상에 목사님 눈이 뭐 백내장도 왔어요, 노안도 왔어요, 뭐 비문증도 왔어요, 뭐 복잡해. 가만히 계시오,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나는 비문증이에요, 비문증. 비용 걱정 마시라니까요. 아니 내가 비문증이라고요. 아니 비용 걱정 마시라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 수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거의 막 900만 원, 1000만 원 든다며요.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모까지도 다 해주겠다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다 한 장을 써주고 거기서 또 병원에서 안수를 하고. 그래 또 목사님 다 수술하면 눈이 보호해야 돼요. 이건 다 잘 보여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 안경도 최고 비싼 걸로 멋있잖아요, 안경. 네. 안경이고 알도 최고급으로 껴가지고 안경을 또 거기서 다 맞춰갖고 안경 최고급으로 하고 알도 최고급으로 하고 돈 걱정하지 말고 다 해주라고. 나 이거 안경 끼고 갔잖아요. 이걸 우리 김재영 장로님이 부러워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다 봤거든 그걸.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족이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요 그게? 내가 뭐요?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뭔데? 예수님 때문이잖아. 이번 주일날 보여주려고 그 동영상을 탈락해서 가져왔습니다만 거기 내가 설교 한번 가고 싶다 그랬어요. 직원들이 월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딱 병실에 딱 들어오잖아요. 두 번이나 갔잖아요. 병실에 딱 들어오면은요, 이제 의사가 들어오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 곧 들어오십니다. 다 준비해 간호사들이 이제 그리고 좀 수술을 하고 나 눈만 감고 있잖아. 병실에 의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간호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래요. 예배 수술할 때마다 병원에 온 건지 교회 온 건지 딱 목사님 하나님 원래 한자라고 하잖아요. 한자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눈이 밝아야 성경 보고 말씀 가르치니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다. 할렐루야.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가르칠, 구제하는 일을 구제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것으로 해요. 서로 형제를 한번 따봅시다. 10절에 따봅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섬겨라.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뭐예요? 이제 자신에 대해서죠. 이웃에 대해서죠. 그래서 합답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에. 실천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1000번을 읽고 선포해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니까는 뭐예요? 이 정부에 대해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다. 정부에 대해 비판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예수님 따른 제자들은 로마가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저를 로마를 꼭 때려 잡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을 원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만나를 내려서 250만이 광야에서 모인 것처럼.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현실의 하나님을 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정부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직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를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죠? 그물 비유, 이런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강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수전절 대중 설교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만 직접 유언장이라고 하는데 유언을 감다포라고 하잖아요. 감남산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할 때도 제자들에게도 뭔 얘기를 해요? 나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다.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할 거처를 다
특집을 maybe 하면 내가 다시 와서 coming, second coming in Jesus, 두 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맨날 구복이요, 기복이라고요.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이게 급하니까. 나 같은 경우도 눈의 문제, 이거 현실이 급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가 먼저 first, 제일 먼저 기도하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법칙이 있다는 거. 법칙. 우리 만유인류의 법칙, 크로밍의 법칙, 이 과학시간, 식물시간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구할 때 응답하는. 그래서 13장에 국가에 대해서 그 거스린 자는 윗권세에 자꾸 거스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찾으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 윤석열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셨다는 거죠. 바이든 하나님이 세우셨다. 김정은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도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방인인데 고레스 왕도 내 종이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 모든 열방은 통의 물방울 하나와 같다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도 안 해요. 통의 물방울 같이 없어졌잖아 지금.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에 대해서. 너 예수 잘 믿고, 너 하나님 잘 섬기고, 너 정말 신앙 똑바로 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 구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답시다.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답시다. 영혼 구원. 땅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5절 25절 이하에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말이야. 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나?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날만. 하늘에 날아가는 쇠바람 내가 먹이잖아. 들의 백합바람 내가 기르잖아. 솔로몬 영광으로 비교 안 돼. 너희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가, 아직도 예수 모르는 부모님, 그것 때문에 애통해봐라. 그래서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거야. 그걸 위해서 눈물 뿌려보란 말이야. 이 빈자를 보고 애통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져보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 이 빈자리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이 빈자를 강권하에 채우라는데 강권에서도 못 채우고 있어요. 이런 마음, 영적인 믿음이 격상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3절에 사랑의 비례는 이제 사람의 관계죠.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 시기를 알아라. 로마서 13장 11절부터는 그 주색 잡기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맨날 술 먹고 나쁜 일 많은 것, 돈,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모니카가 마룻바닥에 대해서, 옛날에는 교회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더니 눈물이 짜잖아요. 눈물이 흘려서 이 나무가 썩어버렸대요. 얼마나 울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로 어느 날 성경을 봐라 던졌는 성경의 마당에 성경을 쫙 펼쳤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헛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천둥 번개처럼 어거스틴이 온 거예요. 주색 잡기 다 버리고 술 다 끊어버리고 입던 옷까지 다 벗어줬대요.
깨알 딱 벗고 다녔대. 있으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변했다고 설교하니까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책 보니까 산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새들, 짐승, 코끼리 다 와서 설교를 들었대. 안 재밌어요? 설교를 안 들어.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쫙 모여가고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성자 붙여서 성 어거스틴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놀라운 말씀이 있죠. 구원의 때가 가고.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 관계, 실천적인 덕목이잖아요. 전부 실천이잖아요. 믿음 연약한 자, 우리가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중요해요. 새 가족 오면은 아이고 저럼 안 돼. 아이고 믿을 때 그래, 뭐 처음 다 그래. 이런 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에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2절에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 그들의 하는 것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3절에 비판하지도 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그래서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다시 하면 자기 일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백하리라. 11절 12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참,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에게 하는 행동을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보고한대요. 어린애까지. 여러분 어저께 제이가 수요예배인가 자더라고. 그 애가 나는 이제 7시간 기도해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뒤에서 제이가 제이의 숨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 제이가 쌕쌕쌕쌕 그리고 그러게 잘 얼마나 숨소리가 이쁜지. 나는 한번, 근데 제이는 3살짜리냐 2살짜리야. 그래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숨소리도 얼마나 이쁩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라. 15절 음식 가지고도 그러지 말아라. 음식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뭐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죽은 영계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먹는 것 가지고 부엌살림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부엌살림 때문에 말이 많대요. 우리 교회는 부엌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미나라고 김포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갔어요. 거기도 음식 때문에 얼마나 많던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전부 바꿔버렸더라고요. 국수만 주는 걸로. 우리 교회도 그냥 국수를 싹 다 바꿔버리니까. 여기 한소만 교회도 다 국수 주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예 안 줘요, 밥도. 그죠? 네. 조숙자 권사님 식사 여의도 가면 밥 줘요? 안 주잖아. 우리 교회는 밥 준다니까. 밥을 그것도 진수성찬으로 준다고. 교회에서 그 먹는 거 가지고 여기 얘기가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요. 육적인 것 가지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헬라인 히브리 파들 구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초대교회도. 근데 아담도 그랬어. 아담도 뭐 때문에 타락했어? 선악과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가 왜? 생명에 달린 문제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그러지 말아라. 네 음식으로 그러면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답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믿고 평강,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편안이 아니에요. 사치품이에요. 평강. 어저께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안정 후배 선교사님. 평강 얘기하잖아. 평강을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라고 그랬잖아. 어저께 새벽에. 맞죠? 나도 들었거든요. 그죠? 평강.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 마음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예수 믿는 거. 먹는 거 갖고 부엌살림 갖고 콩 나오라 밥 나오라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래서 중요한 결론입니다. 합시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하지 마. 의와 희락.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먹는 거 가지 말고. 국수 하나를 먹어, 실리가리국을 하나 먹어, 물 한 컵만 그냥 줘도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도 기쁨이잖아요. 평강도 평강이잖아요. 얼마나 의로워요. 교회에 오면은 그러라는 거예요. 이것을 덕목을 조목조목 얘기하시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이제 15, 16을 마치고 토요일날 여러분 이제 카톡으로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로 시작해서 또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덕목으로 행위의 열매도,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 신특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병경배 장로님 의사처럼 10만 명을 수술했는데 5만 명을 무료로 해줬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이 어린 종도 갔는데 시술을 정성껏 섬겨주시고, 그 안격으로 내가 오늘 또 설교를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되는데, 그런 삶으로 실천적인 삶,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오늘 또 말 한마디도 덕스럽게 해야지, 봉사도 덕스럽게 해야지, 기도도 덕스럽게, 모든 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덕을. 야, 저 장로님 참 모습만 봐도, 장로님 뒷모습만 봐도 저 안수 집사님은 아무리 멀리 봐도 저 안수 집사님은 모습이 빛나. 아유, 우리 저 권사님은 이번에 천국 가는 그 권사님 그냥 계시기만 해도 좋은데, 저 권사님, 저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게 덕이잖아. 인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 잘한 게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일 잘하고 앞장서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다 덕스러운 거, 사랑스러운 거,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잊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